목사님께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복음은 권능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가 2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거리에서 흔히 들을 수 있었던 말 중에 못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전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이나 역, 터미널에서 자주 들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전도를 할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도 방식인데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전도 방식이죠. 일제강점기 때 최권능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최권능 목사. 1902년에 전도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그때 33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꿈을 꿨습니다. 이 최권능 목사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불벼락을 맞고 자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꾼 후부터 불같은 열심이 일어난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분수처럼 솟구치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뭘 알아서 전한 게 아니죠.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창세기부터 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그냥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천당에 갑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걸 줄이니까 예수 천당 된 거죠. 이후에 이제 목사가 되고 평양신학교 졸업하거든요. 그리고 만주에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 드넓은 만주 벌판을 다니면서 12년간이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교회를 28개나 세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전한 복음이 아주 단순하고 명쾌했다는 거예요. 뭐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데 그 단순한 복음이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게 되고 엄청난 그리스도인이 세워졌다. 1926년부터는 평양에 돌아와서 평양 전도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평양에도 예수 천당 이것이 찌렁찌렁하게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우리 길선주 장로님 또 나중에 이제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길선주 목사님 됐죠.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봉성 목사의 예수 천당 소리가 멈추는 날 한국의 예루살렘이 망한다. 우리가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소리가 그치면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랬는데 끝났죠. 원래 이름은 최봉성 목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최권능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카랑카랑한 이 단순한 복음 선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심지어 그의 전도로 살아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놀랍죠? 참 단순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왜 그렇게 능력이 있었을까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래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고,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전도했냐면 예수 믿고 1년 후부터 전도했는데 죽을 때까지 그 단순 명쾌한 메시지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이나 인기, 명예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성공한 목사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위대하다고 인정받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일관되게 자신의 일생을 걸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주 명쾌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전해요. 그가 얼마나 끝까지 변치 않았는지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게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죠. 그는 목사에게도 전도를 하고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전도하지 않느냐, 막 혼내면서 전도를. 일제 순경이 지나가면 두려워하지 않고 일제 순경한테도 막 큰 목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주 해가지고 말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끌려가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고 하는데, 신사참배 반대운동하다가 1939년에 평양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아주 극심한 고문을 당했죠. 그런데 잠시 고문당하고 풀려난 것이 아니라 6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하면서 고문당했어요.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6년 동안 그 극심한 고문당하면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도 예수천당 불신주의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1944년 3월 1일에는 이제 3.1절 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시작을 하죠. 결국 고문 속에서 쇠약해진 몸으로 금식하다가 몸이 극도로 나빠져가지고 죽기 직전이죠. 일제는 감옥에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그때 다 석방해 주거든요. 이제 이놈 죽을 때가 되었다 하고 석방했어요. 최건능 목사가 옥에서 나왔을 때 누가 그를 돌봐줬냐면 그 유명한 장기려 박사가 돌보아 주었어요. 해방되기 넉 달 전이에요. 1944년 4월 25일 가족들이 지켜보고 산정현 교회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하신다 하면서 찬송과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간 후 그것을 부르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한 얘기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하시고 나서 4일 후에 최건능 목사님도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최건능 목사의 예수천당 불신주옥이 그때는 확실하게 통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이게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왜 통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는 예수의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건능 목사가 이 선포를 할 때 처음 듣는 얘기죠. 신기한 이야기죠.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렇게 큰 소리로 외칠까? 많은 사람이 호기심을 갖죠.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능력의 비밀이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친 그에게 성령께서 권능을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 메시지를 권능 있게 하는 것은 메신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말로 전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고 그 전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죠. 메시지를 전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고 말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스치고 지나가죠. 자, 오늘 예수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12제자 파송하셨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능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 권능과 똑같은 단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그 힘을,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셨거든요.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내가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 소식은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했어요. 7절에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12제자가 전한 복음이 굉장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변증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결단하게 하는 막 어떤 기가 막힌 논리를 담은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단순한 메시지. 예수천당처럼 단순했죠? 길게 해보았자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구원 받으십시오. 뭐 이 정도였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전도를 받고 기도를 받을 때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메시지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능.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권능을 아버지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우리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 그 은사, 이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천국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신뢰하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전했던 말이 무슨 영향가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 메시지가 그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큰 능력을 행한 걸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수많은 병을 고치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날 현대 도시국가를 보면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주님께서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럴 리 없죠.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는다고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지난 9월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조윤기 목사가 눈을 감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였고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하죠. 성도가 뭐 60만 명, 7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처음 출발할 때 얼마나 미약했어요? 서대문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천막 치고 했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출발을 했는데 그의 설교에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 6.25 전쟁이 끝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60년대, 70년대 극도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수많은 이 거지들이 있었고, 다리 밑에는 항상 이 거적대기로 지은 임시 숙소가 있었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냥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뭐 그렇게 오래된 옛날 얘기 아닌데. 그리고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넘쳤어요. 그 당시 한국에는. 그런데 천막을 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영교 목사가 설교하고, 그 어머니 최자실 권사 엄청 유명하죠. 기도하고 하면 막 병들이 낫습니다. 암이 낫고요. 불치병이 막 고침을 받아요. 전원자들이 막 일어나 걸어요. 안 못 보는 소경들이 이 앞을 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부흥회 할 때, 기도회 할 때, 최사실 권사, 조영교 목사 막 이렇게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너무나 가난하고 병들어서 신음하던 전국에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불쌍한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났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도원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믿든 안 믿든 이 사람들이 최후로 의지하는 게 병고침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그런 기도원들이죠. 거기에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병고침 받고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진짜 많이 일어났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하고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그런 일들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의료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거의 모든 병들이 병원에서 다 치료가 돼요. 심각한 몇 가지 종류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 나으려고 교회에 가는 일들이 이제 딱 멈추는 거예요. 병원 가니까 뭐 다 치료가 되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병 낫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교회를 꾸준히 나왔지만은 이후로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바뀌어야 되겠죠? 뭐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다른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이제 병 고치고 기준 쫓아내고 이걸로는 이 교회가 명함을 못 내밀게 돼 있어요. 이 병원이 훨씬 잘하는데. 자, 다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다른 능력이 뭡니까? 이 다른 능력을 나타내야 될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런데 그 능력을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 물든 거죠. 바로 돈을 섬긴 것입니다. 이 부와 성공과 이 돈맛을 알게 되면서 마땅히 후기 기독교 시대에 나타나야 될 이 다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후기 기독교 시대는 예수 천당 불신적으로 안 돼요. 다 알거든, 예수를. 내용은 몰라도 안 들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매스컴과 뉴스와 유튜브와 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기독교인들이 나타내야 될 다른 능력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과 홍수처럼 밀려오는 자본주의, 이 돈의 권능에 휩쓸리지 않는 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돈에 휩쓸리지 않고 잘 계시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교회에 천문학적인 돈들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60만 명, 70만 명이 11조를 하면 도대체 얼마가 될까요? 이제 교회가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때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축복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돈을 함부로 썼습니다.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사회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돈을 쏟아붓지 않았어요. 어디다 쏟아부었습니까? 큰 건물을 세우는데요, 멋있는 교회를 짓는데 쏟아부었어요. 수백억 들였어요. 그 다음에는 큰 교회들이 다 기도원을 지었어요. 아주 편리한 기도원들을 산세 좋은 곳에, 물 맑은 곳에 많이 세웠죠. 지금은 다들 팔이 날고 있겠지만. 기도원 수양고. 그래서 점점 교회의 능력이, 권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교회에 돈이 쌓이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 돈을 남주기 싫어서 이제는 자기 자식을 유학 보내고 유학 마치고 들어오면 세습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다양한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하고 오늘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슬프지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오늘날 누구도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요즘 이 시대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정말 어떤 때냐면 교회가 권능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은 권능을 약속해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어쨌든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권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다 보셨습니까? 혹시 안 본 분 있어요? 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스포는 안 하겠지만 뭐 영화 얘기하려면 엄청 불안해요. 이거 혹시 스포가 되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생기진 않을까? 네, 뭐 안 본 분도 문제가 없도록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현대 물질 만능주의 사회를 참신하게 비판한 드라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예고편만 봐도 우리 다 알지만 회복 불가능의 빚을 진 사람들이 게임에 참가해서 수백억의 상금을 타보겠다고 경쟁하는 과정을 인간의 본성 있게 드러나도록 나타낸 그런 우리나라 드라마죠. 그런데 우리나라 드라마인데 그것이 세계를 홀릭했어요. 사람들을 다 빨아들였습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약 90여 개국에서 1위를 찍었다고 하죠. 이건 뭘 말합니까? 그리고 이 드라마가 어떤 사람들이 보든 어떤 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보든지 간에 감정이입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려드는 거예요. 결국 돈에 죽고 돈에 사는 드라마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드라마가 세계를 뒤집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얼마나 돈 때문에 꿈을 꾸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이 돈에 얼마나 중독되어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단일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 우상이 뭐냐면 거대한 만몬신이라는 것입니다. 드라마에 보면 456억이 하늘에서 내려온 투명하고 빛나는 큰 통에 담겨 있거든요. 정말 화려하게 위에 매달려 있고 막 부쩍부쩍 빛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 야망을 가집니다.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번쩍이는 돈 뭉치를 보면서 군침을 삼키고 목숨을 건 게임을 시작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상징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소중하다고 하지만
소중하죠. 돈은 귀하고 정말 소중합니다. 그거 없이 우리 못 사니까요.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으로 섬기는 안 된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야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 중 하나만 섬길 수 있다. 양자택일해야 된다. 중간은 없다. 명확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왜 교회에 오늘날 현대 예수 제자들에게 이 권능이 사라졌단 말입니까? 많은 경우는 돈에 물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가 돈맛을 알았고 돈의 노예가 된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만문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권능을 빼앗아갔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다시 권능을 회복하고 우리가 전하는 천국 복음이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려면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만 홀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최건능 목사처럼 오직 예수님에게만 홀릭되어서 우리가 일용할양식 외에는 돈에 개의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돈을 멀리하라. 사실 우리 교회에서 돈을 멀리하라 이런 설교하기에는 좀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다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설교하는 것이 사실 뭐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전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12제자에게 돈을 멀리하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아주 강조되고 있는 걸 우리가 금방 깨닫는데요. 8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8절 말미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제 아들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병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제자들을 신처럼 대할 겁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제자들이 갖다 바칠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갖다 바칠 거예요. 왜? 내 목숨의 은인이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병 고쳐주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내 운명을 바꿔주셔서 큰 은혜 받았다면서 귀하고 귀한 호물들을 많이 가져올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찌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은 절대로 돈을 받아서 주머니에 쌓아놓거나 착복을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돈벌이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우리 능력을 행하고 있는 예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저 도구요 수단에 불과합니다. 통로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 제자들은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사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은데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약속해 주셨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요, 그래야 되죠. 9절 10절을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가지지 말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무소유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 또 이건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특별한 기간이에요. 전도의 기간. 길어봤자 3년, 짧으면 2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만 가라. 이 메시지가 이제 바뀌죠. 땅 끝까지 가라. 그리고 제자들은 다 자기 뭐 집이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자기 재산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이것은 예수님에게 공생애 동안 훈련받는 이런 과정에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소유 이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주머니 채우는데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기 재정을 불리는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하루 세끼 먹고 잠자리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리에 대해서도 코치를 해주시거든요.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은 사람들이 환영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 환영해 주는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그다음에 잠자리도 제공해 주는 그런 가정이 있을 거라는 거고 그곳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 찾으라고 그랬어요. 발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잘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자들이 오롯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인데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권능으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우선권이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복음이 왕성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두드러지게 성경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돈에서 깨끗했다는 겁니다. 교회와 사도들과 또 교회 성도들이 돈에서 깨끗했기 때문에 권능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그 점을 경계하셨는지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죠. 모두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잔뜩들 했어요. 막 이 전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쳤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다 모아서 과부들을 돕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선교하는 데 다 지혜롭게 7집사를 세워가지고 조직적으로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했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오염시켰습니다. 교회에서 헌금하고 인정받는 뭐 이런 분위기에도 자기도 참여하고 싶어서 철학자들이 인정투쟁이다 이런 말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에서 너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 막 팔아가지고 바쳤는데 바치려고 했는데 손에 든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많아. 반띵 딱 해가지고 반절 바치고 반절은 숨겨놓고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성령을 속였습니다. 사실 누가 강요한 거 아니거든요. 이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놓고 성령을 속였어요. 큰 심판을 피할 수 없었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교회와 성도들만큼은 절대로 돈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돈에 대한 깨끗함,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 돈에 대한 깨끗함, 이것이 바로 권능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뒤에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행전 5장 12절 14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이 보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가 물질에 대해서 순결해지니까 또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은 결코 작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저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된 이런 지역 뉴스도 아니고요. 빅뉴스 중에 빅뉴스이고 굿뉴스 중에 굿뉴스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메인 방송에서
오징어 게임을 소개하는 뉴스를 봤는데요. 하나같이 앵커들이 다 상기된 표정을 하고 있고 굉장히 흥분된 목소리로 한국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세계를 정복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막 이 열정적으로 소식을 전했어. 그러나 여러분, 오징어 게임의 그 인기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면 이제 식습니다. 그저 문화의 한 측면에 불과한 그런 소식이, 그런데도 그렇게 흥분된 목소리로 빅뉴스라고 이 선진국의 그 앵커들이 막 메인 방송에서 막 흥분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천국 복음은 그런 소식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큰 소식이잖아요. 천국 복음은 곧 시들어버릴 문화 뉴스가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온 세상의 운명을 사망에서 영생,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인류 최대의 빅뉴스. 그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 우리 흥분돼야 되는데 흥분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런 지구 최대 빅뉴스를 전하지만은 이 제자들이 항상 환영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환영받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데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라. 영접할 때까지 뒤로 물러서지 마라. 끝까지 해라. 이렇게 했으면 다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쿨하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고 위로가 됐어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상당히 고상한 이 품위를 지키라는 거죠. 비굴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4, 1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실상에 보면 너무 예상치 못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 파송하실 때 무슨 마음으로 파송하셨죠?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현실이 예수님에게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너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떠도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혼자로는 안 되니까 추사 일꾼들 모아가지고 12명 파송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있을 때는 미련을 두지 마라. 쿨하게 돌아서라.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 제자들은 그저 무조건 굽신거리며 제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그 심판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리고 돌아서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복음의 유일성과 위대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그렇게 싸구려 상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팔아서 해치워야 하는 박앤세일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전국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짓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 하나의 빅뉴스, 유일한 굿뉴스. 정말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의 소식이 참되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 삶이 이 복음의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돈에서만큼은 우리가 깨끗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능입니다. 그런 권능으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상대방이 우리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그 메시지를 가진 우리들을 적대시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빌고 사정해서 어떻게든지 처리해야 하는 싸구려 떨이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세일즈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부드러운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왠지 참 좋은 이런 이미지가 연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문맥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을 바울이 왜 했는지 이게 생각해 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을 하고 매우 무서운 선언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을 뒤이어 바울이 우리가 가진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했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기쁜 소식은 사실 심판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소식이지만 구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심판의 소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이 복음을 싸구려 취급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최저가라도 불러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값싼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소중하게 그것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죠. 다시 거둬들여야 되고, 이 거둬들인 천국 복음은 거절한 그 사람에게는 심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인들은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유일무이하게 가지고 있는 예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천국에만 홀릭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삶을 통하여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전하도록 창세전부터 우리가 부름받은 주님의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든지 안 기울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천국의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천국 복음의 권능이 사라진 시대의 모습입니다. 진심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의 권능을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또 이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불러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면서 돈과 온갖 세상의 우상들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신화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구별되었고 선택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권능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대부분 잃어버린 안타까운 상황. 나와 우리 교회가 먼저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